오늘은 출애굽기 8장 26절 말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8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아멘. 우리 다솜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상교회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만든 제도 안에서 교파와 교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솜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만든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어디에 그 질문이 나오냐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문답집에 나옵니다. 근데 장로교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굉장히 교회사에서 유명한 부분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407년 전에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했죠. 근데 그 종교개혁을 그 구교에서 신교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후대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있는 이 부분을 더욱더 보강하기 위해서 웨스터민스터라는 이곳에서, 영국의 웨스터민스터라는 이곳에서 신앙 고백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짧은 고백이 아니고 굉장히 장문에 아주 굉장히 많은 항목의 엄청난 양의 그런 고백서입니다. 신앙 고백서인데 사실은 신앙 고백서라는 말이 쓰여지긴 하지만 사실 교리책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을 아이들에게 문답식으로 107가지 항목을 정해 놓은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을 향해서 어른들에게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문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대요리 문답이고요. 소요리 문답은 어린 아이들에게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소요리 문답집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소요리 문답집 한번 사서 한번 보십시오. 107가지 기독교 특히 장로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교리의 부분들을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집으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런 문답집이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이 소요리 문답, 어린이들에게 장로교 교리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 문답집에 1항 107개의 항이 있는데 그 중에 1번 항목이 무엇이냐? 그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문항이에요. 그 첫 번째 문항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의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소요리 문답집의 제 1번의 문제예요. 근데 답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1번의 그 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소요리 문답집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AI에 물어봤더니 어떻게 대답하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그 방법의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그래서 제사,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고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를 통해서 나갔어요.
구약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성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성막,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날 때에 지성소에서 만났죠. 지성소에서 만났는데 모세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그렇죠. 제물을 태워서 그의 죄사함,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차를 보더라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에 임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구약의 대제사장일지라도 자신의 죄와 그 다음에 그 자기 모든 권속들의 죄의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야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밖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제사를 통해서밖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디를 가거나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 시절 때의 사람인데 그도 동방의 의인으로서 자기와 자기 자식들의 그 죄 사함을 위해서 항상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제사, 이런 것들이 신약에서는 뭘로 이것이 바뀌어지느냐? 이것이 예배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사,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다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슨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얘기했죠. 먼저 제사장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너는 제사장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별해서 마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별해서 그 지파만 제사장 지파를 만드신 것 같이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그렇죠, 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이 나라를 통하여서 모든 열국 백성들이 거기에서 할례를 받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백성이 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종일지라도 그리고 이방인일지라도 여호와의 규례대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도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거룩한 백성은 바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질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야차르 지었는데 왜 지었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은 목으로 나오는 그 입술로 나오는 그 찬양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찬양이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의 삶 속에서 찬양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쁨이나 슬픔이나 어려운 일이나 낙심을 당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그렇고 신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보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것은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관계없이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찬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도 그러죠. 여러분들을 낳은 부모가 설사 다른 부모들과 비교가 돼서 더 안 좋게 보일지라도 철이 든 아들들, 딸들은 내 부모가 아무리 사회적 신분이 약하다, 아니면 육신적으로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를 기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인하여서 항상 나의 찬송의 대상이 되어진 것 같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형편과 관계없이 항상 나의 찬송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매일매일 항상, 그렇죠? 어떤 때가 찬미, 내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오는 때가 아니고 항상 어떠한 때든지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찬미의 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를?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뭐가 된다? 찬미의 제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를 찬미하기 위해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찬미의 제사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어디서는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어디서는 그 찬미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구약에서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8장 25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에게 입에 말을 줘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도 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폭하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이 바로가 그때마다 굴복을 해요. 모세에게 굴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겠다, 애굽 땅에서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애굽의 이 바로가 재앙 때문에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모세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야, 너는 가긴 갈 텐데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고 너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멀리 가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희생을 드려라,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보내기 싫은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건장하고 종으로서, 애굽의 종으로서 종사를 400년 동안 했는데 그 인력들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바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꾸 모세와 아론이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우리는 애굽 땅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은 제사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죠,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것을 2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애굽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10가지 신이 있었어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당연히 자기 주인이 400년 동안 자기 주인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라고 하니까 갑자기 여호와가 누군데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께 희생과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 방법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렸을 때에 돌로 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제사가 뭘로 바뀌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보세요. 구약의 제사가 뭘로 바뀌어요? 예배로 바뀌어요. 그럼 오늘날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로 바뀌는데,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에 어디에서 드려야 돼요? 애굽에서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애굽은 전에도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면 43장이 아닌가요? 자, 아니네요. 애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은 뭐예요? 혈과육을 가진 인생들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로마서 12장 1절에 제사는 곧 예배라고 했는데 애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으면, 그렇죠, 인생들 속에 파묻혀가지고 세상 것에 마음이 뺏긴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 복에 파묻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4글자로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복이 아니라 복을 비는 신앙이에요. 복을 비는 신앙. 그 복이 뭐냐? 세상 복에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세상 복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실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얘기했어요.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인데, 다른 말로 얘기해서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건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기복신앙은 뭐예요? 그런 건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복을 주는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무슨 11조를 하거나 뭘 하면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주신다는 그것만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육신적인 형통을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또 뭘로 아느냐? 특히 이제 그 라틴 그 남아메리카에 있는 해방 신학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일반 기독교에서도 그것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 기독교를 뭘로 보느냐? 세상의 개혁을 위한 그것을 신앙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혁명가래요. 혁명가. 무슨 혁명가냐? 부자들을 그냥 치고 죄인의 친구로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뭐 이런 말씀을 부각시켜 가지고 세상의 부조리를 타파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람을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둘이 나눠 가지고 교회를 정치 투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운동에 아주 그냥 적극적이에요. 물론 기독교 개신교 교파 중에 사회 운동에 적극적인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뭐예요?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는데, 이 잘못된 해방 신학, 이 정치적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의해서 기독교는 어떤 사회를 변혁시키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해방 운동을 하는 쪽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표면적으로 나온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드리기를 원하는데,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7장 42절부터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럼 없었다는 얘기예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40년 동안 제사와 제물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왜 안 드렸겠어요? 그렇죠? 드렸어요. 이미 40년 동안 드리긴 드렸는데, 그 드린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들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42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42절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집이여, 그 후반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있었느냐? 있긴 있어요. 그러나 참다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제사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거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놓고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이 몰록은 어떤 신이냐 하면 유아를 인신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어떤 그런 나쁜 신이에요. 그래서 암몬 족속이 섬겼던 신인데, 인신 제물, 그리고 큰 어떤 이렇게 뭐 곰처럼 생긴 큰 신상에 밑에다가 장작불을 떼가지고 그 동으로 만들었는지 어쨌든 노수로 만든 그 신상이 뜨거워지면 그 위에다가 자기 자식을 거기다가 얹혀놓고 제물로 드렸던 그런 아주 회경망측한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은 풍요, 그 다음에 전쟁의 승리, 그 다음에 자녀 보호,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비는 거예요. 비는 거. 그러니까 전부 세상의 어떤 것들, 세상의 어떤 애군을 막아주고 자기의 어떤 재산을 증식시키고 이런 쪽의 모든 생각들이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몰록의 장막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면요. 그래서 이걸 아모스에서는 기운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날 뭐예요? 별신을 섬긴 거예요. 별신. 오늘날도 별신 섬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별똥별이 떨어지면 그걸 기도해요. 거기서 그러면 소원 성취한다고. 그렇죠? 옛날에 정한수 하나 떨어놓고 별에게 막 소원을 빌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손 없는 날 이사 가면 좋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또 타로점 같은 거 보면서 운명을 바꾸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한 이방신을 하나님 대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40년 동안 너희 희생과 제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로 얘기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나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종교적인 예식 여기에만 끝나버리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문. 제가 초등학문 얘기할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데 이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온이라는 이 초등학문은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스토이케오는 열 맞춰서 나가다, 열 맞춰서 행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 열 맞춰서 행동하죠. 열 맞춰서 딱 그냥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정확히 군인들이 앞장서는 사람을 통해서 거기 나가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이 어떤 규율과 어떤 규칙에 의해서 열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도 그래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규율과 프로그램과 어떤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러한 예식과 절기와 어떤 나를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다? 초등학문이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10절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쓴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갈라디아의 유대인들, 개종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하고 싸울 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볼게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다른 말로 얘기해서 형식적인 종교적 활동, 예배를 드리니,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형식적인 제사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진심과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새 언약에서는 그러한 예배의 절차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해요. 그거 안 지키면 안 돼요, 물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 외곽 틀이 없어지면 그것이 또 굉장히 또 교회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웬만한 건 지켜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외형이고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바로 실상은 나의 존재됨이 바로 실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종교적이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의식적인 그런 예배에서 이제 실상의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광경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인 우리 조상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조상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그림신산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유대인인 당신 예수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남과 북이 나눠져 가지고 북쪽에서는 그림신산에서 예배했고 신약 이 남쪽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초소가 두 곳이에요. 나라가 두 나라니까 예배할 초소도 두 곳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전통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림신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은 맞는 것 같은데 또 예루살렘은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희가 아버지께 진짜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건 바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 그분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미래 사건이 아니고 곧 이때라. 지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아는 척을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린 신상에서 예배하는 게 맞고 유대인들은 남쪽 예루살렘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짜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은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때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 그때, 그때가 바로 예배할 때인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은 항상 나올 때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엔 푸뉴마티는 영 안에서죠. 영 안에서 그리고 카이 그리고 알레테이아 진리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예배는 달라요. 새 언약의 예배는 그림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곧 이때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곧 이때인데 어디 안에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도 아니고 어디 안에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이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또 될 수 있는데 여기 엔푸뉴마티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진리는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될 수 있고 주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가니까 구약에서도 이 성막 제도도 보면 성소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와 지금 만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있는 것이죠. 연합은 안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몸 밖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있는 지금 공간이 바로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신약에서는 제물이 양, 소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제물이셔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렇죠?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물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림신산에서도 제물을 드렸고 예루살렘에서도 제물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진정한 제물은 소, 양, 염소가 아니고 영원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나다 그런 얘기예요. 제물이 지금 너 앞에 있지 않느냐? 이 제물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제물도 예수님, 제사장도 예수님으로 바뀌어져요. 자,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영원한 제사장을 예수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게 되신다라.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자, 그 다음에 율법의 약점을 가진 자들은 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들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은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제물인과 동시에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제물은 바로 예수님이고 영원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들을 성전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의 모형이죠. 모형.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형적인 역사로 미리 요한복음 4장에 얘기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일을 해요? 이제는 전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게 아니고 뭘 드려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항상 이 말씀 나올 때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우리가 왜 성전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들의 몸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다시 가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삶의 예배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제 3까지도 나와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제는요. 왜냐?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항상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뭐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려면 뭘로 드려야 돼요? 앞에 나오잖아요. 복음. 그렇죠. 복음이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이방의 괴수로 아주 그냥 이방 종교의 아주 수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죽이러 갔을 때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내려졌을 때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바울이 이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려면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이방인이 제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참감람나무가 되어진 것 같이 오늘날 이방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피부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선민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졌을 때 그들이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와 똑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그의 몸이 성전된 몸이 되어졌을 때 그가 제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제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 그것을 이 땅에서 형식과 규례에 맞춰가지고 예배의 형태를 갖춰가지고 예식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예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이 복음의 이 순수함과 그리고 복음의 이 감격과 그리고 이 복음의 중요성을 나타내려면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단을 예식화시킨 것입니다. 그 예식 자체는 생명이 없지만 그 예식에 의해서 하나하나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고 이게 헌금이고 그리고 이게 말씀 전파고 이런 것들하고 이게 교제고 이런 것들을 그런 예식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것을 되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동기와 계기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서 첫 번째로 애굽에서 제사를 원치 않으신 것처럼 형식적이고 육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두 번째로 나의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진 것을 늘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방인을 성령 안에서 복음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제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